네, 다 같이 성경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번쩍 드세요. 아직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 사기가 힘드시면 저에게 꼭 오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한 성도가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당에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일본과 멕시코 선교사님에게 그 귀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이란 돈은 부유한 이들에게는 좋은 옷 한 벌, 또 괜찮은 가방 하나 사기에도 부족한 돈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한 가족이, 한 식구가 한 달을 살아가는 생계비가 되기도 하죠. 그 성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단히 큰 액수였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선교와 전도, 영혼권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한열매교회에서 제가 5년째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12조를 포함한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함도 알고 가르쳐야 됨도 알지만 혹시 누군가 실족하게 될까봐, 누군가 그 말에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불편하게 될까봐,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될까봐 항상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 바로 이 주제지요. 하지만 제가 한 성도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온전한 드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헌금을 했지만요, 우리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면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만큼 제가 썼던 설교를 다시 돌려보고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고 반복했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락을 받기를 우리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늘 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제가 한 20여 년 만에 만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계셔. 미국에 가셨다가 이번에 들어오셔서 오셨는데, 그분들을 처음 만나서 하는 설교가 헌금의 설교가 되는 것이 제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여시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요, 과연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제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들이나 오늘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의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목회자인 저의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날 쯤 되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게 헌신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십시오라는 말에는 아멘을 하지만요,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십시오라는 말에는 이 말을 찌푸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한가요? 우리는 생명이 물질보다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커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의 문제죠. 많은 목회자들이 11조와 헌금을 단순히 개인의 축복으로만 가르쳤어요. 11조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희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가르친 헌금은 기복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점차 성도들은 11조는 많이 가진 자들, 넉넉한 이들이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여겼습니다. 혹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겠지, 그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통로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규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 11조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 11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된 11조는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그 11조에 너희의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로 대표하는 우리의 드림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물질일까요? 왜 11조일까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돈 너무 싫어, 나는 돈 없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해요. 저도 물질이 있어야, 저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우리 힘든 목사님들 보면 한 번도 제가 먼저 밥값이나 차값을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들의 상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오늘날 돈이라는 강력하고 강한 신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요, 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돈 앞에 굴복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진다.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돈이라는 게 그러한 전능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갑에 돈이 툭툭하면 겁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요. 요즘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가 갑질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로 많이 가진 자들,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들이 갑질을 시작해요. 왜?
그들이 가진 돈이 그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돈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 탈법, 또 위법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결국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우리 광주 사교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돈의 문제죠. 돈을 쉽게 벌려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이들, 안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탈법과 불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 이들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사실은 이 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이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 거기에는 이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돈의 힘에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그게 바로 물질을 드리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우리에게 이러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봐요. 축적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내 계좌에 돈을 충분히 채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폼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세상의 돈이 가르치는 가치예요. 그런데요, 11조는 달라요. 세상의 돈이 쌓아두고 축적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물질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10의 1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조나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 말라기 3장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하니까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차고 넘치게 너에게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좋은 구절이죠. 행복한 구절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라기 3장 7절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 저주를 받을 것이느니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야?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 사는 분이십니까? 11조가 없으면 하나님은 살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돕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 왜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제라도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규례가 무엇일까요? 3장 8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꼴을 도둑질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나요? 그곳에 은가금이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무슨 방법으로 도둑질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11조의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며 도대체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인가? 구약의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11조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11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11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그리고 주를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레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이 11조가 쓰여졌습니다. 레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레인들은 그저 그 다른 지파들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비로 이 11조가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와 나눔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실 때요, 이 이름을 많이 써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혹은 나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나눔,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외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요, 바로 그들을 돕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돌보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돌아보는 것, 수리하는 것, 회당을 돌보는 것은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 성전과 회당을 수리하고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이 물질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11조는 그렇게 쓰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거나 혹은 몇몇 사람들의 부를 더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제사장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도 그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아깝지 않게 썼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 말은 나에게 바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내게 바쳐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의미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에 드리는 것과, 그리고 그 10의 1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11조는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올해도 코로나 시대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작년에 대단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우리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여러 교회에
저희들이 우리의 가진 헌금들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택배나 대리운전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이 광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생활비가 지원되지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생활비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을 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돌아보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성도는 부유하지만 목회자는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은 충분히 넉넉하여 주님을 드리고 목회자를 돌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부유하지만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의 시대 대부분의 레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대제사장이나 권력을 가진 몇몇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큰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요. 나머지 대부분의 레인들은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야, 레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드려져야 될, 주어져야 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요. 그들의 목회자를 돌아볼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고 남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는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내가 많아서 차고 넘쳐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제는 나도 부족해요. 나도 모자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것 가운데 일부를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와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나눔과 배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미국의 교회는요, 한때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성도 50명만 돼도요, 미국의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저력을 발휘했어요. 10만이라는 선교가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수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10의 1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은요, 위대한 선교의 불꽃을 곳곳에서 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교회는 이제 새로운 교회 중직들을 또 뽑아야 되고 세워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일을 맡아서 헌신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꼭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충성하기 위하여 이 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월급 받고 하면서도 못할 일을 내거 내놓으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주일을 성수해요.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주일의 성수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삶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아무리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 넘치는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의 삶이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의 생활이에요. 11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직자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것을 세례받은 이들의 기준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미 세례 받을 때 다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물질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것이 중직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중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말씀처럼 놀랍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그 귀한 물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교회는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11조 못해요. 이거 내 건데 여기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11조는요 내 것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 10개 가운데 여러분들 9개를 나를 위하여 쓰고 그 나머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도록 하는 게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 것 가운데 하나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가운데 9개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질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한순간에 쌓여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꽃처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것 가운데 우리 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써라.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나 하나는 내게 드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돌보는 일로 쓰겠다. 바로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액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1조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11조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자꾸 온전함을 거기다가 따져요. 이걸 내가 세금 다 떼고 나서 남은 거에서 하는 게 11조야? 아니면 내가 다 받은 거에서 거기서 하는 게 11조야? 여러분 그게 온전한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일 수 믿습니다. 그러니요 1,000만 원보다 귀한 100만 원의 11조도 있고요. 100만 원보다 귀한 10만 원, 만 원의 11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 혼자 사시는 여자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데 자녀들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일주일 거의 매일매일을 택배가 아니라 뭐죠? 휴지를 줍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해도요,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20만 원 정도를 번대요. 일주일에 5일을 나가서 폐지를 줍는데 한 달에 그렇게 버는 돈이 20만 원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항상 매달 2만 원의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을 돕고 있어요. 매달 그분에게 매달 5만 원씩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게 주는 건 제가 감사함으로 받지만 이것은 제가 일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헌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만 원의 11조는요, 200만 원보다 크죠? 2천만 원보다 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액수의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0의 1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저는 좀 우리 교회가 물질에 넉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교회를 드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잘 지어지고 예쁘니까요. 한 번씩 오셔서 교회도 보시고 돌아가는데요. 사실 어떨 때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제 마음이 좀 아쉬워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봉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목사님 작지만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헌금을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저도 부담감이 돼요. 여러분들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설령 11조 못한다고 한들 혹은 한 달 11조 우리가 못하고 다른 일에 쓴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러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역과 이웃의 아픔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힘든 목회자들의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런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믿음들을 주시고 이러한 또 은혜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